오늘은 특이한 내용입니다. 비블리카에서 만든 한 이스라엘 따라 걷기 소돔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24절로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소돔산이라는 게 하해 근처입니다. 하해 근처인데 이스라엘 가면은 소금이 워낙 농도가 진해서 하해 바닷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저절로 뜬다 하는 그 유명한 사해입니다. 바다 남쪽에는 남북으로의 길이가 8km고 사해가 그래요. 남북이 길어요. 동서의 길이가 4km니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여기 이제 바다라고 나왔으나 호수인데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수분은 증발이 되어버리고 소금기가 엄청나게 많이 농축이 된 땅이고 사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땅으로부터 높이는 약 200m가 되는 독특한 산이 그 사해 근처에 그 산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요. 산. 그런데 이 산은 분명히 산인데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의 산들이나 지형에 비해서 그 모양도 좀 다르고 더군다나 산이라 불리면서도 흙이 없기 때문이에요. 흙이 없어요. 이게 전부 이 모습을 보시면은 산이 흙이 없어요. 이 산의 이름을 소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산의 80%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 얹어져 있는 거는 이제 먼지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얹어져 있고 그러니까 80%라고 하지만 거의 100% 가까운 소금으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이 소돔산이라고 불리지만 소금산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이겁니다. 소금산. 옛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루어진 이 산 주변 어딘가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고온 가족과 재산에 이연이 남았던지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 소금산이 아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간파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산을 소돔산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불로 즉 유황불로 망한 그 도시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이 두 도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대 서아시아 어, 서아시아 지방의 사람들 역시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 소돔산 그림을 봅시다. 유대 광야를 이루는 산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다른 데 있는 산은 이렇게 소금이 없어요. 이 소돔산의 주성분은 소금이고 거대한 소금 덩어리 위에 광야의 먼지가 뒤덮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100% 소금으로 이루어진 한 200m, 해발 200m 높이의 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도를 봅시다. 이 해수면 이게 지금 짙은 파랑색이 오늘날 사해 바다입니다. 바다지만은 마른 바다지만 이거는 호수예요.
해수면 높이가 약 마이너스 427m니까 해수면보다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마이너스 427m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다가 이 사해라고 하는데, 이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옅은 파란색이 이 짙은 파란색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옅은 파란색 부분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해바다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해수면 높이가 마이너스 300m 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니까 엄청 오래전이죠.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사해바다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옅은 파란색 부분이 없어지고 이 짙은 파란색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해수면으로부터 427m 마이너스, 해수면에서 밑으로 427m,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그 근처에 밥 에드드라라고 하는 소돔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여기가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 누메이라라 해서 이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고모라, 옛날 이름으로는 고모라입니다. 그 밑에 이제 사피라고 해서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데가 여기에요. 이 위치를 이게 지금 위치는 정확한 현대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기원전 2500년에서 2250년 사이에 시리아의 에볼라 지역에서 기록된 약 1800개의 토판이라는 것은 이제 흙에다가 흙을 이게 글씨를 쓴 거예요. 이게 흙판, 흙으로 만든 발판, 단단하게 굳어 있는 흙판에 글씨를 썼는데, 지금부터 약 1800개의 아니 이게 2500년에서 기원전 2525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2500년이면 여기에 지금 2020년이니까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4520년 전 시리아의 에볼라 지역에 있던 토판에서 이야기 속에, 그 토판의 글씨 속에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이름이 발견된 정도니까,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시리아라는, 지금 예루살렘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토판에서 발굴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이야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어 그 당시.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곳이 정확하다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냥 방금 위에 있는 것도 추정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소돔산 뒤편의 어딘가에 성경의 소돔이 있었던 곳이고,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 유명합니다. 남쪽 어딘가에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고대의 아틀란티스를 찾는 듯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이야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것은 황당해요. 왜곡됐고 거짓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니까 인터넷 떠도는 이야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분석해 드리는 내용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은 있어요. 사해바다의 요르단 쪽에 있는 밥 에트라, 방금 이야기했죠. 이게 뭐예요? 밥 에트라. 그러니까 이게 현재 밥 에트라라고 해서 요르단 쪽에 있어요. 요르단 쪽에 있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 안 보이네요. 1965년에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됐어요. 이 지역이 지금. 그리고 기원전 3100년부터 대략
기원전 2250년까지 있었던 이 도시가 소돔으로 생각되는 매우 유력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아래에 누메이라라고 불리는, 방금 이야기했죠. 누메이라, 이거예요. 고무라예요. 누메이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5km입니다. 15km니까 440, 약 우리 리수로는 40리길 밑에 아래에 고무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누메이라라고 불리는 지역으로부터 체계적인 발굴이 197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고무라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밥에트라는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 그러니까 약 4만 제곱미터로 그렇게 면적이 4만 제곱미터고 7m 두께의 진흙으로 쌓은 성벽이 발견되고 있고, 도시의 면적으로 보아서 대략 2,300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현재 발굴돼 있어요. 발굴이.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만 또 2만 개가 넘고, 무덤이,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약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매장된 토기만 또 300만 개 이상의 토기가 출토가 되고 있어요. 음식 먹는 토기라든지 일상생활에 쓰는 토기들이 약 300만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컸고 대단히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입니다. 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을 거라 이겁니다. 풍요로움을 따지자면은 밑에 있는 고무라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무라도 아주 그냥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누메이라는 소돔보다도 그 면적이 2배 정도가 더 컸어요. 이게 고무라가 소돔보다도 2배 이상 컸던 도시예요. 약 8만 제곱미터가 면적이에요. 아까 그 소돔은 4만 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해바다의 그 뜨거운 온도를 버티고 대규모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 고무라 지역입니다. 여름이면은 40도니까 엄청난 온도입니다.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니 이곳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매우 독했을 것입니다. 농도가 찔했다는 결론이죠. 과일은 참고로 아세요. 수박이든 또는 참외든 포도든 가문 지역에서 나올 때가 당도가 높아요. 가물 때 나온 게,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누메이라와 그 주변에 있는 샘물 때문이었어요. 그 주변에 샘들이 있었으니까. 도시의 면적이 크다는 것은 곧 사람들도 소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고무라예요. 이 두 도시는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황량한 광야, 마실 수도 없는 그 물인 사해의 물은 전혀 이거 뭐 입에 들어갔다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짜요. 바닷가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푸른 대추야자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신선한 샘물이 콸콸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가 바로 고무라였으니까 얼마나 사람 살기가 좋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같기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워낙 풍성해서. 그러나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방탕하고, 인간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 풍요로우면 반드시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와 불의와 불법이 성행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드러나는 그 풍요 뒤에 그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타락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은밀했어요. 그 타락과 죄가 이제는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으리만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뎌졌다는 겁니다. 양심이 이제 양심에 털이 난 거죠. 그래 잘 살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참혹한 결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지 풍요로움 때문에 유명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밥에뜨라 즉 소돔과 누메이라 고모라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보고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둥근 모양의 불에 탄 숯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불에 탄 숯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황불이 흔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소돔산에 가면은 기둥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게 로스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굳어버린 이게 소금 기둥, 이게 로스 아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1000년 가까이 번성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폐허가 되었는가를 증명해주는 그 숯들, 불에 탄 숯들, 그리고 유황 알갱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불에 탄 숯과 함께 유황 알갱이들이 고체 덩어리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불이 쏟아졌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소유라는 것에 너무 집착, 탐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차적인 감각에만 사로잡힌, 저속한 감각에 사로잡힌 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게 풍요의 쾌락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고 있다. 잃어버린다 쳐도 다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낚싯바늘을 미끼에 속아서 덥석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한 물고기가 다시 그 낚싯바늘을 물어버립니다.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젊어서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붕어 낚시를 한다고 합시다. 잡았어요. 놓쳤어요. 이만큼 물 위까지 붕어가 미끼를 물고 올라왔는데 물 위로 퍼둥거리면서 놓쳐버렸어. 그런데 한 3초 2초도 안 됐고 그놈이 또 물고 나와요. 이게 이 주위에 낚시 바늘이 흔적이 있어요. 찢어진 흔적이. 근데 그놈이 또 물고 올라와. 이런 정도로 인간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스 아내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 소유물, 풍요롭고 잘 살던 그 소돔을 그냥 모든 재산 가재도구 놓고 도망가려고 하니 얼마나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다가 그냥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었는데 그 로스 아내가 그렇지 않았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갔어야 돼요. 뒤를 돌아보고자 말아야 했어요. 분명히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잖아요. 앞에 어떤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살필 새도 없이, 살필 사이도 없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두고 온 것을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올진데 이것 하나는 건져야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로스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기둥을 지날 때쯤 되면 로스 아내가 나를 보고
너는 그리 살지 말아라 라고 이 소금기둥을 보면서 지나가면은 말하는 듯 하더라 하는 이 지은이의 이야기를 내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가 또 남자끼리 이런 모든 그냥 퇴락하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 어? 방탕한 지역이었다. 이것,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것만 우리는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뭐 풍성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린 겁니다. 그 정도 그것도 큰 이유가 되니까 여기 나오진 않았으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분명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비블리카 이스라엘 따라걷기, 이게 밴드에 가면은 합동 예장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다 원본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걸 그래 다운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잔뜩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근래 피로감에 대한 동영상을 어제까지 내가 다 올려드린 겁니다. 제발 그렇지 말자는 뜻으로 해드린 거니까 동영상도 잘 듣고 밴드에 가입해서 이것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교회 카페를 합동예장총회로 바꿨어요. 제가 카페 이름을 합동예장총회,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합동예장총회를 검색하시면 그 카페에도 이걸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여러분의 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